제가 닫지 못하는 문들을 이 영적인 공격을 주님께서 닫아주셨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갔었을 때 제가 이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그 문도 열렸고, 마귀의 환영을 보는 것도 문이 열렸고, 악령의 음성 듣는 것도 문이 열렸고요. 악몽을 꾸는 그 문도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그 당시에 거기 그거를 문을 닫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빨리빨리 이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저는 아직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마귀가 나한테 공격해봐라. 그럼 내가 그거를 잘 이 마귀들의 그 거짓말, 잘못하는 걸 잘 파악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저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귀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이 마귀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게 마귀랑 계속 소통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고통의 방에 더 머물게 되고 점점 자기의 마음을 이 마귀에게 뺏기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래서 하루는 제 예배 시간에 이 제소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믿음 좋아요. 성경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나는 마귀하고 싸운대요. 욕하면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욕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마귀가 막 욕할 때 마귀를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하나님 말씀 있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거기에 응답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성경을 갖고 이 교도소 안에서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벼랑간에 이 마귀 홍성을 듣거든요. 마귀가 막 욕하는 마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마귀한테.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정신없네. 이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 갖고 다니면서 무슨 중간에 가면서 막 욕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큰 것이 이 사람이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마귀에게 그 마음을 주지 말라. 아예 그걸 막아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저는 그 사람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제 말을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귀가 공격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투사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뽀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에게 뽀뽀를 한 게 아니고 마귀의 싸움 뽀뽀를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접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에 뽀뽀를 하게 되니까요. 이게 정말로 마귀가 그 하는 마귀가 떠나가더래요. 왜냐하면 막 이 사람을 동요를 시켜가지고 욕을 더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젠 이건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이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도 여러 문이 열린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문이 분명히 열렸을 거다. 이 마귀하고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은 다 여러 면에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황장애가 이 마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교회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줘도 안 나는 건 이 사람이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른 큰 동네 그 큰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큰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너 큰 애들 이 어린애 괴롭히지 마 그랬었을 때 그게 기도거든요. 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떠나갔고 그 어린애 그 상태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또 마귀들이 또 쫓아가서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그 남동생은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꿈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을 주셨어요. 어머님이 옆에 있잖아요. 남동생 옆에 있으면 이 마귀들이 막 도망간대요. 엄마만 없잖아요. 그럼 막 쫓아가가지고 고통을 준대요. 그게 이 많은 사람들의 상태.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장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고, 이게 제 속에서 사는 삶의 마귀로 계속 이거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보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 보니까 뭐 아는 게 아니라 음란물을 본다든가 잘못된 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사는 거는 마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야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야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워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 쉬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저는 이 틀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듣고 또 계속 찬송, 고열 찬송을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님께서 거기 가면 고열 찬송을 주셔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고열 찬송을 많이 부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방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교회도 다 가는데 변화가 전혀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고 똑같은 생활, 똑같은 생각,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서 벌써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뽑고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뽑고서 안 하고 그러면요, 허망한 잘못 생각,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쓰러지게 할까? 막 이간질 하는 마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분에게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문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거를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목사님 정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는 오랫동안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그랬던 것이 그게 싹 끊어졌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마귀, 그 고통 주는 그 욕하는 마귀, 그거를 자기가 물리치니까 완전히 떠나가면서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잠 못 자고 그러는 거 영적인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계속,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이 고통의 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 혼동, 뭐 그런 아주 그냥 아픈 거, 막 그런 거, 이 용서 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다 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거 용서 못한대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아마 소용, 왜냐면 자기가 용서를 안 하는데 뭐 하나님께 이 고통 주고 아픔 속에 있는 그걸 갖다 그냥 내가 달라고만 하는 그 기도는 마귀를 근데 문을 열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을 어떻게 닫아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충격 재발 그런데 문제 있는 분들은 분노, 증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문이 열려 있으면 또 다른 문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26페이지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가 여기 꽤 길은데 딱 세 줄만, 세 줄이 아니고 네 줄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 가슴이 아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문둥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마귀가 가슴도 공격한다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아픈데 이게 사실은 가슴 병원에서는 하나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아픈 일이 있었어. 근데 그 가슴이 계속 아파. 영적인 공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이 22페이지에 치유를 위한 기도. 마음이 상하고 근심과 걱정이 휩쓸려서 할 때 화가 나며 흥분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전체 기도는 하셔도 되고 여기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도, 그냥 기도만 하시라는 거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 기도를 평안함이 올 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 부르면 마귀 옵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계속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에 이 참석한 분들이 왔는데 예배에 들어오자마자 이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걸 알았죠. 아, 이게 마귀가 이 사람 여기 예배 못 오게 하려고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따라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 come Holy Spirit, come Lord Jesus, come Heavenly Father. 그래서 come and fill my heart with your peace.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픈 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아픈 것도 이게 우리가 영적인 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잘못하면 거기에서 고통 속안에서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또 한 분이 그 예배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거 보는 일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머리 가슴이 막 아프고 아주 그냥 아픈 일이 있었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펼치니까 이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아픈 게 싹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건 얻으리라 했는데 역시 치유까지도 하나님께 사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걸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축복의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복의 방은 이 4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축복의 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는가. 저는 사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꽃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평안, 기쁨, 치유, 순종, 정결한 삶, 섬김의 열매, 영적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모든 것이 이 축복의 방에서 누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방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를 가장 첫째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 저한테 와서 카운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는 그렇게 문제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픔을 얘기하고 그럼 항상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I'm sorry I cannot help you.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기도도 한다고 다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안 됐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할 때 잘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가 계획을 세워요. 제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일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계획을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한국 교도소를 그만두고 아무튼 그거를 그만두라 소리 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주님께서 교도소를 가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교도소 순교한 것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는데 주님께서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여기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당연하죠. 내가 왜 이 사역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역인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그만두라 한 것이 2022년도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으니까 내 계획을 나한테 달라, 그 말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아요. 제가 주님께서 서서 그냥 보고만 계시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시는지 내가 알았어.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계획을 다 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이제는 결정을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왜? 주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때 주님께서 교도소를 그만두라고 하시고 IT로 소개하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군데나 보내줄 거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IT에 가서 여기서 영성훈련, 그때부터 이제 영성훈련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라, 이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옛날엔 참 편안하지 않았어요. 왜? 내 계획대로만 따라가려고,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또 편안한 삶, 안정된 삶, 그런 걸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회개가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책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는 회개에 대한 어떤 책을 쓰지?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도소에서 피제사, 사탄에게 피제사 드린 사람,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 회개책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탄 선교사의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난 후에부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마귀에게 어떤 공격당한가, 그거를 다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놀랍게, 처음에는 제가 성경 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지옥 갈 거라고, 성경 필요 없다 그랬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놀랍게 이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탄 소개자들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죄 잘못됐다는 것도 잘 시인을 하질 않아요.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완전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건 당신이 하나님하고, 그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니 왜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난 후에 제가 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답은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그리고 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다.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사탄 숭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마음 말로만 했지. 그래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 안 했다고 한다고. 왜?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했지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이 사탄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아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이지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 죽이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걸 원한다고. 마귀들은 당신 계속 자살하라고 계속 충동하지 않느냐고. 고통 주고 잠도 못 자요. 밤새 고통당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예수님을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을 너무 잘 믿은 것이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떠나면은 너의 딸과 엄마를 갖다 7일 안에 죽이겠다. 이렇게 마귀들이 거짓말을 시키니까요. 이 사람이 그거에 두려움에서 마귀가 무슨 일을 자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마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은 회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 이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 난 성령 체험했어. 근데 거기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그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 느끼고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기뻐.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을 안 배우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성령님과 싸우는 그런 저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계속 싸운다고. 그냥 제 계획이 저는 제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곧 목사가 되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순종하고 나간 후에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 스프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 세라고 했냐고. 첫째, 이게 컬링이면 두 번째,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저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왜 진작 내가 목사가 안 됐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 제가 그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 가서 10분 주일을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에 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주님께서 하루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저희 몸 전체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달콤한 사랑. 아니 어떻게 사랑을 이걸 맛을 어떻게 달콤한 사랑을 알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 저의 믿음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미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역에만 꽂고서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사역에만 꽂고서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계획 했잖아요. 내가 주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나한테 와서 나와 시간 보내자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바깥에 나가면은 이 중에서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보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나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 사역 포커스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사역 열매를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하는 것까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은 일도 하는 것도 없고 하나도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돕는 거 그런 분들이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계신 사랑과
섬김이 가장 전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방 안에는 여러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고통의 방처럼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이 더 많이 열리는 걸 원해요. 고통의 방은 닫히는 걸 원하는데 여기는 열리는 걸 원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내가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거를 너무 똑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얘한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끝내는 주님께서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암만 달라고 해도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너의 첫사랑을 어떻게 이뤘느냐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첫사랑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성경 그리고 읽던 내가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기억에 있는 성경으로 내가 살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뽑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들은 참 별볼 일 없고 목사들 5,000번 설교했는데 내가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목사가 돼?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겸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겸손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을 말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그 전국 그 지도자 훈련에서 그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굉장히 큰 그룹인데 거기서 저를 이제 거기 갔는데 시간을 꽤 많이 줬는데 다 안 했는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할 말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아마 2시간을 줬는데 아마 1시간 조금 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준비해간 거 잔뜩 있는데 다 시행하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해서 그냥 제대로 결론도 안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하도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서만 살다 오래 나왔으니까 이게 한국말이 딸려서 제대로 못한 줄 알고 이 목사님 처음에 나올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지금 많이 나아졌네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는 있었어요. 그냥 내가 워낙 미국 사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이게 나와서 거기 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어떤 때 어느 교회에 가는데 주님께서 또 막으시더라고요. 야, 너희 할 말 다 했어. 아니 여기는 설교하고 20분밖에 안 주는데 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서 저한테 영성훈련을 인도해달라고 오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야, 너 준비하지 마. 네가 준비하면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너 뒤에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별 볼 없어. 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5,000번의 설교가 너를 변화 안 시켰다고. 또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저한테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계속 가르쳐주시면서 겸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가 얘기했잖아. 5,000번 설교로 변화 안 됐는데 네 설교도 별로 없어. 너도.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왜 네가 그걸 갖다 잘못하면 크레딧을 너한테 준다는 거죠. 네가 준비를 잘 해가고 내가 준비 잘 해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아니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저를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는 또 한 교회에서 설교라고 그랬는데요. 일요일이면 가야 되는 건데 목요일날 주님께서 가지 말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간다고 미리 다 해놨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 교회에 네가 가면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저의 책을 미리 읽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추송한 건데 거기 가면 예배가 안 되고 네 책만 뽑고 잘 테니까 가지 말아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못 갑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네요. 어떻게 주님께서 예배는 주님을 포커스를 하는 예배가 되는데 잘못하면 내 책이 포커스가 된다고 가지 말래요. 안 갔습니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 말씀, 침묵기도 그 문이 열릴 수가 있고요. 환상,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 메시지가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음성 듣는 거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걸 저거를 가르쳐 주세요.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침묵. 그래서 우리가 침묵기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화요일 날은 침묵기도 오늘도 다른 분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메시지 공부하면서 잠깐 스탑해서 5분 동안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그걸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그 국제결혼 분들이 하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비행기표까지 보내왔어요. 여기 꼭 와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사라에 대해서 잘 거기를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벌써 비행기표 다 사놓은 거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 물어보고 가겠다. 그 사람들이 꼭 와야 된대요. 꼭 와야 된대요. 벌써 비행기표까지 자기네들이 다 보내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주님 가을 부대요? 가는 거 원하세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럼 뭐 주님께서 대답 안 하시니까 가기 한 이틀 전에요. 제가 이제는 내가 그럼 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면 가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주님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한 달도 넘게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다리게 했는데 왜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미리 간다고 다 결정하지 않았냐?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가지 말고 나하고 시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딱 일어나면 이제 성령님께서 많이 찬송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시지만 저는 그 성만찬식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과의 그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동행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 예수님과 붙는 길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꿈과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쓰라고 해가지고 쓴 책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파일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간증, 이 축복의 방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을 변화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가, 도와주셨는가 그런 변화의 간증이 있는 것이 축복의 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상실감에서 치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남편 그리워하는 거, 가lim하는 거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모른대. 아,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난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그 빈 공간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조그만 사랑, 그거 갖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감격을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없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내가 문제가 항상 많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셔서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주셨군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이 축복의 방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 pure life,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순결한 말, 생각, 행동.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정결한 삶에 사는 것을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용서, 문을 열고 회개의 용서.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거 잘못한 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 지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 믿음, 영적인 지식, 겸손.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나한테 와서 능력당하는 그 기도도 별로 마음 원치 않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당하는 그 기도도 그래서 사역을 잘한다고? 그래서 능력을 주면 뭐라 그러면은 다 그걸 자기한테 내가 한 것처럼 그 크레딧을 다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받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오는 것을 원해. 그러면은 나에게 계속 올 거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뭐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주면은 떠나보는데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사랑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된다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첫째로 사람이 우리 영성 훈련에서는 포커스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쁨에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성경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꿈에 찾아오십니다. 네가 뭐 원하니?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거를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항상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따르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연락해 영적인 복이 있었고 이제 평안함이 되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섬김, 영적 승리, 하나님 사랑. 잠깐 동안 15분 동안 여러분들 세 그룹으로 모여서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이 문은 어떤 문인가 그것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씩. 똑같은 분들 다시 그룹을 만드세요.
여러 가지 한 1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용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를 기도를 여쭤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잃은 때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믿는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거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서는 찬송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요, 성령께서 주신 걸 알으니까 분명히 메시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 찬송을 한 300번, 거의 500번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밤낮으로 생각하던 그 어려웠던 그 생각이 전화가 될 뻔했어요. 내가 이거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내가 돈 잃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가서 제자 삼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왜 여기 뽀뽀을 해?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찬송을 한 300번 넘게 들으니까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다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